카리스마보다 인격자가 되는 것이 더 좋다. 카리스마보다 인격자가 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살피는데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인격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능력을 부어 주셔도 능력이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담을 수 있어요. 축복을 담을 수 있고 은혜를 담을 수 있고 능력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릇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격이라는 것은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으면은 팽이 한번 도는 거 보세요. 중심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어야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없을 때는 중심이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한데 인격이 있을 때 이게 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인격.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 거룩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좋은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땅 분배하는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각 지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 가족에게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 자기 자신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는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도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사익이 들어가잖아요. 뭘 시키다 보면 자기 이익 때문에 뭐 계산하고 자기 가족들 챙기고 그런 거 아시죠? 나폴레옹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땅, 영지들 자기 가족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나중에 황제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다 뺏겨버리고요. 나폴레옹의 가족 가운데 상당수가 다 감옥에 갇히거나 죽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익을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없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부작용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라고 있었죠. 그거 이름 풀이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조이에서 자기들을 홍보하려고 이렇게 풀이한 것 같은데 기쁨이란 게 뭐냐? J 그러면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other second, 이웃이 두 번째고 마지막에 you third, 너 자신이 세 번째일 때 J-O-Y, 기쁨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우선이 될 때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 계산에 넣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이 제일 마지막에 가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분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로 서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설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모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키가 크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그의 인격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하나님 중심적인 인격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모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바른 인격이 될 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방어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작동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마다 일하다 보면은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버릇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근데 그게 제 귀에 들려와요. 그러면 제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막 시작되더라고. 그랬다 그러더라.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라 이러면서 결국은 3자 대면은 아니지만 3자 대면의 상황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랬다면 그랬는 거 같이 되고 당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스펀지 같이 충격을 흡수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하수구가 돼야 된다고. 제가 이번에 어떤 선교 준비 현장을 하는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분명히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죠? 네가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전체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번 선교를 담당할 때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맷집이 좋은 사람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냥 무조건 때리면 맞는 사람이 있어야 해결이 된다. 예수님이 자기 변명한 게 없잖아요. 침묵하면서 그냥 오해도 당하고 때리면 맞고,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니었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자기 변명이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모세는 좀 자기 변명을 한 것 같은데 여호수아 인격이 더 낫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거기서 맞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의 강점이 뭐냐, 인격자입니다. 모세보다도 훨씬 나은 인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약점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 그러면 뭐 술에 약한 모습 있잖아요. 포도주 먹고 뭐 추태버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거짓말하고. 야곱도 속이는 자였고. 모세는 화 잘 내고, 그죠? 맨날 분노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사울은 질투하고 다윗은 간음하고. 인격적인 약점들이 다 있는데 여호수아는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참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도 그렇고. 인격자인 것 같거든요. 인격이란 게 뭐냐? 자발적으로 할 때 하는 게 인격이에요. 자발적인 거. 자발적일 때, 또 하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또 하나 습관적일 때. 이 여호수아가 인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에게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사람에게 나아가면은 동정을 구하는 거라고. 잠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1시간 2시간 얘기 나누는 건 목적이 동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동정을 구해봐야 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지 않고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comfort, 하나님의 위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가 인격자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래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카리스마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은사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 저는 카리스마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카리스마는 매력이라는 뜻이 있고요, 강점이라는 뜻이 있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끄는 힘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도 카리스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카리스마 잘못 휘두르다가 지도 죽고 남도 죽이고 될 가능성이 커요. 카리스마 그냥 은사로서 섬기는 데만 사용하고, 이 카리스마란 말 자체를 우리 쓰지 말자고. 이 일반적으로 쓰는 카리스마, 인격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인격자가 돼야죠. 여호수아 같은 인격자. 그 인격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 닮은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인격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게일 선교사 책 얘기를 했죠.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거기 보니까 그 챕터 2번째인가 3번째인가 보니까 그 쌍놈에 대한 얘기가 나요. 상놈. 양반하고 상놈에 대해서 이방인이 와가지고 처음 봤을 때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놈은요, 무기력해 보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땐 쉬고, 쉴 때 잘 쉰대요. 잘 쉬고, 일할 때 잘 일하고. 그러니까 쉴 때를 봐도 평온하고. 그래서 이 게일 선교사는 밸런스라 그랬어요. 이 밸런스가 있고, 일할 때도 남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일하고. 그래서 조선에 와가지고 인간다운 인간은 쌍놈에게서 봤대요. 상인들, 상놈들. 상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인간이에요. 이게 조선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양반을 봤더니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다 잃어가고 있다고. 처음에는 인간이었는데 유교적인 덕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짜가 돼가는 거예요. 가짜. 점잖은 척. 이리 오너라 그러고 다 듣고 있는데 뭐라고 전하거라 하면 또 듣고 또 전하고. 바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왔다고 전하거라 그러고 밑에 있는 돌쇠 같은 놈이 누구 왔다고 전하거라 뭐 이러고. 그 이방기 볼 때 되게 웃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교적인 덕목인데 유교적인 덕목으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대의 유령 같은 모습이래요. 양반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다. 그죠? 이게 전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조선에 와가지고 진실되게 사람같이 사는 것은 상놈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조선의 힘이 상놈이래요.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능력이 있고. 그 레이디 가가의 최근 노래 보니까 Is That a Lie이라는 노래 보니까 Take Me As I Am, 나를 나대로 받아줘서 참 고마워요. 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서양이나 동양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언제 내가 감사하고 고맙죠? Take Me As I Am. 나를 나로 받아줄 때,
그죠? 나를 나로 받아줄 때 그때 제일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양만 같은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는 거, 그게 바로 인격이라니까요. 인격은 그겁니다. 척하는 거 아니에요. 쇼하는 거 아니고 그 안에서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진실되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인격적으로 서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인은 불행한 어린 시절이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 이런 게 인격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헤맬 때 같이 광야를 헤맸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렙 빼고 죽어가는 사람들 모습을 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쇠락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피 흘림을 보고. 그 여호수아가 영향력이 없는 거 아시죠? 말빨이 안 통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럴 때 말이 안 먹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에도 뭐 하지 말라 그래도 말이 안 먹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 하거나 뭐 다른 길로 갈 때 내가 뭐를 주장해도 그 말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말빨이 먹히지 않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요,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격입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큰 소리 치면 되는 줄 알아요. 그죠? 내가 옳은 거라고 그러면 큰 소리 치면 되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큰 소리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인격자라는 게 엎드렸다니까요, 더 많이. 인간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걸 믿고. 잘 보세요. 그 나약해 보이지만 한 사람이 엎드렸던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결론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마지막 결론을 맺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근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했던 이 사람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는 거,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저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승리를 이끌어요. 모세가 가나안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정복 완성을 한 거죠. 그 내용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는요, 인격자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관건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관건이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 비참한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깨달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승리하고 임재가 없으면 패배한다. 임재가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임재 없으니까,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니까 오합지졸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철저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널 때를 하나 샘플 하나 든다 그러면 여호수아 3장 5절 보니까 백성에게 그래, 너희들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요단강 가르는 거 아니야. 이걸 철저히 믿었어요. 그리고 4장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너희 밑에서 마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처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뭐 모든 전쟁할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무조건 패하는 거다. 이게 여호수아를 만든 겁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요, 일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믿을 수 있고요. 너무 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너무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요, 교회가 오염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 내용이 진실되다 할지라도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이거 이상하다. 우리 교회가 잠깐 이렇게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 많네. 머리가 너무 잘 돌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 머리를 의존해. 너 머리 좋으니까 네가 처리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안 될 일도 돼요. 그럼 위기를 느껴야 돼요. 저 사람이 가니 안 될 일도 되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위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 많으면은 빨리 처리가 되잖아요. 돈의 악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없이도 일을 하려고 그래요. 기다림도 없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스스로를 부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죠? 자기 힘을 꺾어버려야 되고, 자기 돈을 꺾어버려야 되고, 자기 영향력을 꺾어버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많은 걸 준다 할지라도 그 주신 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격,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국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왕을 보통 그 튜더 왕가의 그 엘리자베스 1세를 들어요. 엘리자베스 1세 때 그때 뭐 1617세기죠. 그때 그 스페인을 깨가지고 무적 함대를 깨기도 하고 뭐 1644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굉장히 영국이 강해진 터닝 포인트라고요. 엘리자베스 1세.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사실 영국의 복이었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아시죠? 그 아버지가 헨리 8세고 헨리 8세 이놈이 바람둥이에요. 그 캐서린하고 결혼했다가 그것도 자기 형님이죠. 형님 원래 약혼녀였는데 형이 빨리 죽으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또 식상하니까 그 시녀 출신 엠볼린하고 또 결혼하잖아요. 엠볼린하고 결혼해서 또 애 낳고 또 그 엠볼린도 또 뭐 차버리고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쭉 있는데 결국 그 이 헨리 8세의 변덕으로 인해서 그 엠볼린의 딸이 엘리자베스 1세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자기가 3살 때 엄마가 처형당해요. 그래서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뭐 할머님이 되어서 크나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배다른 누나 언니죠 언니 그 메리 여왕 메리 더 블러드라고 해서 피의 메리가 왕이 되잖아요. 그때 런던 타워에 갇혀 있었어요. 엄마 엠볼린 죽듯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배다른 그 캐서린 딸인 메리가 그 배다른 언니가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거기서 갇혀 살았다고요. 그때 그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때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이 타워 나가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훈련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메리더 블러드가 갑자기 죽죠. 24살 때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됐다고요. 그때 그 기록이 기가 막혀요. 첫 번째 말이 뭔지 알아요? 한 달에 왕이 된 여자분이 첫 번째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왕자로 이끄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거 제일 많이 썼던 게 엘리자베스 1세예요. 거기서 훈련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승리가 있다는 거. 자기 알았거든요. 감옥에서 런던 타워에서 왕자로. 그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대요. 그런 응답을. 얼마나 그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24살짜리가. 그래서 긴 시간 뭐 60년 넘게 영국을 다스리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고 믿음의 나라로 세웠던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게 준비가 되놓으면요. 주변에 복이 되잖아요. 나라에도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잠깐 내 힘 의지하고 자기 힘 기르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이거를 꼭 붙들 줄 아는 그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지혜로운 경영을 해서 뭐 된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줘요. 내가 투자를 잘해서 뭐 된 것 같이. 자기가 성격이 빈틈이 없대. 이거 다 엉터리인 거 아시죠? 이걸로 끝이에요. 더 훈련받아야 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훈련받은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운 경영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신중한 투자를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성격이 빈틈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여호수아는 이거 하나 붙들었어요. 너무 단순한 지도자인데 이게 제일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없더라도 교회가 유지가 되고 성교가 유지가 되고 잘 유지가 되는 길을 찾는 거는 그건 배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망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강자가 돼야 돼요. 영적 강자. 알렉산더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 다 정복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조그만 거, 질병,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로 한 방에 훅 가버리잖아요. 30살도 못 살았어요. 그놈. 뭐 세계를 정복했다 난리 쳐봐야 30도 못 살았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 정복하면 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한 방에 훅 가버리는데. 느부갓네살 왕 보십시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딱 건드려 버리니까 소같이 풀 뜯어먹는 미친놈 돼 버리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 붙들고 또 다른 말로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십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God made Joshua great.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셨대. 크게. 하나님 크게 만드시면 크게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 후가시 잡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God made me great. 하나님이 크게 만드셔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동행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만 사실은 제일 큰 지혜를 주는 또 다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측근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누구도 측근에게는 영웅이 아니다. 측근에게는 영웅이 아니다. 가까이 있어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절대 존경 안 하고 저거 엉터리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정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폭로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여호수아는 인정하잖아요.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지는 옆 사람이 알아요. 더 가까이는 자녀들이 알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알아요. 친구가 믿음을 알아요. 같이 있는 사람이 안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잖아요. 그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모습의 인생을 걸게 만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양떼를 잘 돌봐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내 양을 좀 존중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그거죠. 존중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존중히 여기고 사람 무시하지 말고요. 율법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모든 내용을 축약하면 두 가지예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교회에서도 율법 정신이 그겁니다. 교회에서 누구든지 뭐든지 부족해가지고 형편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자 만들면 안 돼요. 가난한 자 얻게 만드는 게 교회 일이고, 교회에서 억울하면 안 돼요. 이거 뭐 돈 없다고 억울하게 만들고, 힘 없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 영양 없다 억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억울한 자가 잠깐 나오면은 그 놔두면 안 돼요. 그거 악이에요. 그게 악.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맨날 교회에서 힘 있다고 뭐 자기 아는 사람만 내세워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억울하잖아요. 교회는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가난함이 없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여호수아가 이거 잘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억울한 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배분 받는데 뭐 가난하겠어. 지도자가 뭐 죽게 하겠어요?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먹는데 가난한 자가 없고 억울함이 없잖아요. 여기 아간 잡아 죽이는 얘기 나오죠. 측근이었거든요. 측근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철저히 법대로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누가 억울하겠어요?
억울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어 성경 보니까 well done 고기도 아닌데 well done이더라고요. well done,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well done.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기 먹을 때마다 이제 항상 well done으로 먹어요. well done.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스테이크는 아니지만 well done 하고 말하시더라고요. 잘 익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 우리 그거 합시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